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장 1절부터 다시 31절까지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을 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 시작,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속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형체도 없고 또 방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조용히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시작이었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요, 공허가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태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다시 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로, 또 상처가 회복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복음이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태초의 세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말 그대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빛도 없고 방향도 없고 생명의 흔적조차도 없는 그냥 공허한 무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죠.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주의 첫 우주의 첫 심장의 박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뒤로 물러나가고 빛이 터져 나왔던 것이에요. 무에서 유가 생기고 혼돈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완전히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들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생긴 것이에요.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존재를 불러내는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존재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있으라, 그 한마디가 곧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흩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모으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그 창조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 번의 분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주 조화롭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공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바다와 땅을 나누사, 이것은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정리하고 또 구별하게 하는 그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자 어둠은 스스로 물러갔고요, 경계가 세워지고 세상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창조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풀어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임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섞여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그 경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실 때 무질서했던 우리의 마음이 쫙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흐려진 우선순위, 그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그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창조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너의 공허를 생명으로 바꾸고 너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새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또 다시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날의 그 아침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날 이후에도 말씀을 멈추지를 않으셨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고요, 공기가 생기면서 세상이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다가 물러나가고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즉시 대지는 초록으로 덮이게 되고 온 세상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좋다라는 원어는 이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인데 뭐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또 조화롭다, 하나님과의 일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만들기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요, 하늘과 바다가 나뉘고 땅과 바다가 자리를 잡을 때 세상은 비로소 안정과 그 평화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좋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반드시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혼돈과 흑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떠난 자유는 뭡니까? 방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결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 계십니까? 또 마음이 산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방향을 잃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러나라, 드러나라, 자라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돈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좋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잡힐 때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우리의 공허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보시기 좋았더라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이 부분은 아주 창조의 절정입니다. 절정이죠. 지금까지 좋았더라 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늘이 펴지고 바다가 출렁이고 풀과 나무가 자라며 해와 달과 별이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마치 깊은 그 숨결을 구르듯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창조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 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직접 빚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흙에 스며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영혼을 깨웠어요. 그래야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적 능력이나 도덕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존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하고 교제하며 책임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닮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또 성과로 외모로 평가받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너는 이미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이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면서 그 관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신일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원래 모시던 원로 목사님과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거든 관계를 소중히 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관계에 예전에는 많이 서툴렀어요. 마음이 다치면 그냥 피해버리고 불편하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자 또 사람과의 관계도 또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또 저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떠한 말을 했어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 안에서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 안에서 드러난다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닮아가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형상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 왜곡입니다. 그 기능이 손상되었을 뿐 본질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흐릿한 형상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완전한 그러한 영화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과 같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향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다시 빚으리라. 내 안에 있던 그 형상을 다시 새기리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으로 우리를 다시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시임이 좋았더라 라고 미소 지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복이었어요. 28절 말씀에 말씀하죠. 우리 축복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며 새와 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출발은 복된 존재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 그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에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이죠. 이 복은 생명의 복이며 또 복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의 흐름이 막혀버린 것이에요. 정복은 착취로 변했고 다스림은 파괴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번성의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영적 완성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번성은 혈육의 번성이 아니라 복음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통해 생명을 전하고 나의 형상을 세상에 퍼뜨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사랑의 가르침과 또 청지기의 사명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 정복은 뭡니까? 정복은 폭력이 아니라 관리이고, 또 다스림은 통제가 아니라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이 변했죠. 환경의 위기가 있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탐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되 내가 다스리듯 하라.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다시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복이에요. 창조의 완성이죠. 복음의 결론이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만족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인간 안에 새겨지고 그 인간이 또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이유는 뭐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그 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해지고 정복은 지배로, 번성은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창조의 회복이었고 그 부활은 새 창조의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의회에 불렀다. 그죠?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또 질서를 세우며 형상을 회복하시고 복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은 빛으로, 혼돈은 질서로, 죄는 용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창세기의 복음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보시며 다시 말씀하실 것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창조의 빛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